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나라와 호남 지역 선교 역사와 인물을 재조명해보는 시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합니다. 초대 한국교회를 희생과 헌신으로 세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아가 초대교회가 한국사회에 비친 긍정적인 영향을 되새겨보는 시간인데요. 갈수록 이 교회가 침체돼가는 시기에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고 또 지역교회의 발전적 미래를 제시할 수 있길 소망하면서 전의 꽃다발에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광주 신성교회 장세호 목사님과 세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목사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잘 보냈습니다. 예, 잘 보낸 만큼 이 시간 더욱 기대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공사관의 이 의료를 하는 의사,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의사로 입고 간 알렌 선교사, 또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해서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그 부부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먼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이 선교사로 오시기까지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59년 영국 런던에서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조화학자이자 과학자이자 발명자이자 문구 사업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등사용 잉크 타자기, 잉크 리본, 이런 것들을 발명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공장 운영까지 하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어린 유년 시절은 아주 유복한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선교사가 됐다는 것부터 일단 네네. 고개가 숙여집니다. 네. 네. 또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외할아버지가 당시에 회중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외할아버지가 심호하시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더우드가 6살 되어졌을 때 어머니와 여동생, 할머니가 한 해에 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버지의 사업도 그해 또 실패하게 되어져서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재혼을 하시게 되어졌는데 언더우드가 10살 때 영국에서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서 잠시 유학의 길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3살 때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가시는 바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함께 이제 언더우드가 살게 되어집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18살 되어졌을 때 뉴욕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고 졸업한 다음에 뉴 브런즈웍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나아가 선교사로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 비교적 아주 어린 시절에는 부유하게 자랐지만 또 큰 아픔을 여러 모양으로 또 겪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로서 값진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근본적으로 이 조선 땅에 오시게 된 동기가 뭐였을까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에 대한 꿈을 처음 펼치게 되어진 것은 4살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살 때 인도에서 온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인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내가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한 1년 정도를 의학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의술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술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또한 전도를 했는지 교수님들이 학업에 방해가 되니까 전도에 대해서 조금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전도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전도 합니다. 대상자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인물이네요. 우리 그런 것 같습니다. 예. 1883년 여름에 즉 신학교 이제 마지막 해인데 뉴저지 폼턴에 있는 교회를 맡아서 또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목회 역시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사교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항상 가족처럼 대하고
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모두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친구처럼 이렇게 대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임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비를 배로 올려줄 테니까 계속 우리 교회를 좀 맡아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요청까지 할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는 그거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또 양들을 돌보며 또 전도 활동하며 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오지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부나 이런 것들 포기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처음 그 선교사로 결심하고서는 이 선교부의 권유로 인도로 가지 않고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시게 됐다고 하셨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처음에 인도에 대한 그런 꿈을 꾸셨어요. 선교의 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시게 된 건가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는 1882년에서 1883년 초에 뉴 브런즈웍 신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선교사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그런 모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모임에서 한 회원이 당시 이제 조선에 대한 어떤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이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처음 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때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 발표한 논문에서 1882년 조선과 미국이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고, 그 전까지는 이제 조선은 운동국이었는데 이제는 문호를 개방했다는 사실, 또 그리고 그 땅에는 지금 1200만에서 1300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열변을 토하는 연설을 듣게 되어졌고, 야. 미국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누군가는 그 땅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열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작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1884년 11월에 목사 안수 받고 시카고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이제 12월 31일 1884년 12월 31일에 드디어 이제 조선 땅을 향해서 미국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1884년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 배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겠습니다. 이제 조선 땅에서의 네.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좀 마음의 격동이셨다는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 이 땅에 대한 소망과 또 사명이 단번에 또 강하게 마음속에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 마음에서 일어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마음을 품고 드디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들어오게 되죠.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일본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지난번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 이 지역 곡성 출신의 이 신앙인인 이수정 씨를 만나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소개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부부가 함께 타고 있었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부인이 임신 3개월이었기 때문에, 네, 당시 또 갑신정변 등의 어떤 조선의 정세가 아주 불안했기 때문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기고, 이제 우선은 이제 나가사키로 우선 후퇴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때 나이가 이제 아직 26살의 총각 혼자의 몸이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몸은 있었지만, 아무튼 이 어렸을 때부터 좀 열정적이고 하는 모습이었던 그러면 26살도 되기 전에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네네. 야, 그렇게 인정받으셨는데 한국에 오신 거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불안을 무릅쓰고 4월 7일 날 서울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언더우드가 이제 서울에 들어온 지 한 3일 뒤에 알렌에 의해서, 지난번 소개했던 그 의사 알렌에 의해서 이 처음으로 이제 병원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어지는 제중원 광해원, 그러니까 광해원이 처음 이제 개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곳에 약제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당시 이제 서울은 좁은 골목에다 비만 오면 진흙 수렁이 되는 길이 있고, 뭐 티부스라든지 홍역이라든지 천연두 같은 전염병에 쉽게 감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무당 미신이 판을 치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도 덥고 또 겨울에는 너무도 추워가지고 사실 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것이 낙원이라고 항상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조선의 땅을 복음화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여러 번에 의해서 결단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많은 이 조선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낙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이야 뭐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지만 뭐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고 또 편하기도 하지만요. 뭐 당시만 해도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고 살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네. 뭐 거의 뭐 비슷하게 살고 있고 물론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잘 살고 있으니까 뭐 위생도 그렇고 생활 환경도 그렇고 새삼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충분히 더 잘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다는 게 존경스러워지네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삶 가운데 또 재미난 일화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는데 네. 혹시 이제 그래도 누가 좀 더 일찍 한 발이라도 더 먼저 조선 땅에 발을 디뎠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시는 배에 같이 타신 거죠? 네네, 그렇죠. 둘이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내리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이제 야사같이 이제 흘러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 살 더 많이 먹었고 나이가 더 많이 어르신. 먹었고 예. 한 살. 또 이제 서양 사람들은 항상 이제 레이디 퍼스트라고 그렇죠. 하는 네.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아펜젤러 목사님이 좀 먼저 한 발 더 먼저 딛지 않을까.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우리가 형님 교단이다. 장로교보다. 한 발 더 먼저 믿었으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요. 네, 그런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야사에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워낙 열정에 불타고 예. 또 이제 막 욕심도 많으시고 막 야국 이런 같은, 것들이 네. 야국같이 예.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제물포항에 닿기 전에 두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선 땅에 들어갈 때 하나 둘 셋 물론 이제 영어로 했겠죠. 1, 2, 3 예. 밟읍시다. 동시에 밟읍시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막상 제물포항에서 이제 배가 딱 닿으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 둘 하고 먼저 발 디뎠다. 하나 둘 했는데 먼저 셋 하기 예. 전에. 그래서 셋 하기 전에 얼른 예. 밟아버려서 예. 이렇게 아펜젤러보다 먼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선교사님이. 밟았다라고 하는 예.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이제 사실인지 정확한지는 않지만 예. 저는 이제 일단 장로교 목사니까 후자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단 처음에 원래 교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두 분이 아시는. 네, 아니 이제 일본에서 함께 이제 선교 활동을 했으니까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같은 배를 타고 넘어오게 된 네네. 거네요. 전 뭐 두 분이 동시에 왔다. 그냥 이렇게 한번 네네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요.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 공사관 의사로 이제 먼저 입국한 알렌의 병원에서 약제사로 일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해 말에 이제 보육원을 최초로 이제 설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보육원을 나중에 대학교나 신학교로 이제 발전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데 후에 이제 밀러 목사님이 맡아가지고 학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예수교 학당 뭐 혹은 이제 구세 학당이라고도 하는데 이 예수교 학당 출신의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하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뭐 김규식이라든지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이제 여기 이제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신학당으로 이제 세웠다가 뒤에 감리교와 연합으로 해서 수창동에 협성학교를 세우고 1905년 봄에 학교 이름을 경신, 즉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경신이라고 하는 의미로 고쳤다라고 합니다. 예. 한편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30살이 되도록 사실은 그때까지 독신으로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1889년 3월에 릴리아스 호튼 양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호튼 선교사님, 이분도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언더우드보다 8살이 더 위였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에리 톰슨 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던 중에 갑자기 이제 선교부로부터 한국에 가서 선교를 해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1888년 3월 23일에 한국에 이제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예. 우선은 이제 제중원에 와서 부인과 진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여성들을 치료하다가 나중에는 왕비의 시위까지 겸임하게 되어져서 왕궁도 이제 자주 출입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비와도 가깝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언더우드와 결혼하게 되어질 때 왕비로부터 많은 선물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결혼한 후에 다음 해에 아들 원한경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때부터 이제 병으로 조금 몸이 많이 힘들어했다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기후가 좋은 곳에 가서 좀 요양을 해라라고 권고하니까 1891년 가을부터 마침 남편의 안식년에 해당되어 가지고 인도양을 거쳐서 제네바에 머물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잠시 요양을 하고 1893년 2월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자리를 비우고 있는 동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 로스가 만주에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전파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예, 안식년에도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계속 나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어떤 선교사도 사실은 내륙 지방을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변의 불안을 느껴서 정말 이렇게 가기가 힘든 일이었는데 예.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적인 열정이 전도 여행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더라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1887년부터 해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송도, 솔레, 평양, 강계 그리고 배를 타고 압록강 강변 각 읍을 두루 방문하고 의주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매 해마다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데 의주에서 기독교 신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막 100명이 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전도여행 간다는 게 당시에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에게 나왔던 것처럼 행패를 부리기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렇죠. 어떤 때는 호랑이가 출몰한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밤에 산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때도 있었고요. 지금처럼 보안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어떤 지방 관료는 대놓고 당신 죽어도 모르니까 제발 돌아다니지 말라라고 그렇게 협박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이 굉장히 뜨거워서 그 전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선교사님은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YMCA를 그렇죠. 조직해가지고 YMCA를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창립하신 거죠. 조직해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1915년 3월 5일 미국 북장로교, 감리교, 캐나다 장로교 이런 각 선교부와 연합으로 서울 종로에 있는 기독교 청년회 회관에서 60여 명이 모여가지고 학생을 경신학교 대학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학을 처음 세우게 됩니다. 예. 이제 초대 교장으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되어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연희 전문학교가 되어지고 이게 지금 이제 현재로는 연세대학교 전신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당시 그 외국인 선교사분 가운데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편에 서 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 요즘 이제 일본하고 경제적인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있는데, 당시에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은 1905년에 체결되어졌던 일본하고 보호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1910년에 합방 조약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인들과는 달리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하고 또 사실은 일본의 편에 들었던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국이라는 땅이 조선이라는 땅이 천국이라든지 청나라라든지 아니면 러시아로부터 지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당시에 무지몽매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제할 방도가 없는데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에 문명의 개화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본의 지배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뭐 보호 조약이나 합방을 조약을 체결할 때도 중립을 한다던가 아니면 방관을 한다던가 하면서 일본의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친일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런 태도는 사실 1910년 합방 뒤에 점차로 좀 바뀌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모습들을 보고 바뀌게 되네요. 네, 특히 이제 사내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105인 사건을 조작해서 한국 기독교 지도자 100여 명을 투옥하고 탄압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들의 생각이 좀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항일 운동하는 선교사님들이 늘었고 따라서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제재를 가해 선교에 장애를 주고자 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YMCA 활동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개의치 않고 해 나가고 항일 운동도 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16년 1월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잠시 미국에 건너가야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되어진 거죠. 예. 1916년 10월 12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와 형이 묻혀 있는 그로브 교회 소속 묘지에 안장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대단한 삶을 사셨네요. 일평생 강직하시고 뚝심이 있던 성품, 일제 강점기 탄압에도 고스란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던 해까지도 이 한국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들은 어떤 일들, 후손들은 어떤 일을 했었나요? 네, 1927년 그가 이제 최초로 세운 세문안 교회에 기념비를 세우고 다음해 4월 24일 연희 전문학교 교정에는 언더우드 동상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 말기 일본인들이 구리로 되어 있는 이 동상을 가지고 대포알을 만든다, 뭐 총알을 만든다 하면서 빼앗아가 버려가지고 결국은 해방 이후에 48년 10월 16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다시 동상을 세웠는데 이 동상도 이제 한국 전쟁 때 파괴되고 이후에 이제 다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허탈하기도 하고 잔혹하기도 한 초기 한국의 기독교를 들여왔던 선교사님들의 역사네요. 네. 오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 땅이 참으로 축복받은 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기독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신앙 선배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어때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선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의 복음이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들어와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놀라운 복음의 유산을 받았으니까요.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들을 잘 또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